역대상 1장은 족보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1장의 족보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27절까지는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족보들, 그리고 1장 34절에서 42절 오늘 말씀은 에서의 자손에 대한 그 족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43절에서 마지막 54절까지는 에돔 왕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34절에서 54절 족보에는 특별한 내용이 두 곳이 나와요. 두 내용이. 그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특별히 다른 부분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3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이름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멘. 이 말씀 보면 무엇이 다를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과 뒤 말씀을 쭉 연결해서 보면 지금까지 족보를 설명한 1장 전체의 족보와 다른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앞에 부분과 뒷부분까지 1장 전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누구의 자손, 그리고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냥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그 아버지의 아들들, 그리고 손자들의 이름이 누구누구의 자손이와 하면서 이름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4절에 딱 등장하자마자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마엘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형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남자 아버지가 남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 아버지가 남자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이스마엘을 낳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 다른 형식이 갑자기 된 거죠. 이 한 절. 이 형식은 사실은 창세기 25장 19절에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동일한 족보 형식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이제 마태복음에도 이제 1장 14절까지 쭉 족보를,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올 때 이런 형식으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남자 아버지가 남자 아들을 낳는. 그래서 이 형식이 쭉 뒤까지 예수님 전까지, 예수님 빼고 예수님 전까지 유대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렇죠? 이렇게 유다는 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남자 아버지가 남자 아들을 낳는 이런 족보 형식을 1장 전체를 통해서 딱 한 군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해서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역대상 1장에 나온 족보의 아주 독특성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은 이미 왕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정이. 43절에서 4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족보에서 특이점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나 에서 족속들은 그냥 아버지의 이름이고 그리고 아들의 이름 그리고 손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에돔 족속들에 대해서 나올 때 에돔은 왕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있기 전에 에돔은 왕들이 이러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왕정 체제가 가장 빨리 된 이 이스라엘 주변의 땅에서 에돔 족속들이 왕정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직 왕정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자녀에게도 넘어가지만 대부분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왕이 바뀌는 그런 왕정. 그러면서 에돔의 왕정이 생긴 왕이 있다는 것을 하면서 동시에 두 군데에서는 이 왕의 아내가 나와요. 그리고 도성이 나옵니다. 수도죠. 왕이 다스리는
그 성읍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6절 한번 볼까요?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50절 보면 바알 하낫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라 웨삽의 손녀여 마드렛의 딸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독특하죠. 보통 이렇게 아내 이름이 족보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그 처음으로 하닷이 왕이 되었을 때 하닷의 아내의 이름과 그리고 도성의 이름 그리고 후삼이 죽음의 하닷 동일한 이름이 동명이인입니다. 동일한 사람이 아니고 동명이인의 하닷인데 이 하닷이 또 다스렸던 성읍의 이름이 아윗이라고 하는 성읍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역대상 이 족보에는 아주 독특한 그렇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상 역대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결국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전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가 첫 번째 중요한 족보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족보 중에 독특한 것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에서와 이스마엘을 낳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독특한 족보를 통해서 눈여겨보라는 것이죠. 아마 신학적 의미는 좀 더 있겠지만 간단하게 오늘 이 새벽에는 이런 독특한 족보 중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다스리기는 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분명히 에돔은 왕정이 빨리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왕은 하나님. 그래서 왕정 체제가 이 주변 나라보다 훨씬 뒤에 생겨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잘 따라가며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